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24절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매일 성경이 이제 지난 한 주간 이번 주간 계속해서 야곱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일날 설교를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약복강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31장이라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그 설교는 제가 한번 만들어서 성인장애인 공동체 외부에 나갈 때 한번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고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글링을 한번 해보셔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게 되면은 현대 서양 역사 가운데서 세계 제1차 대전도 여기와 연관되어 있게 되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발동하게 되어서 미국과 연결되었던 지금 전쟁의 모든 배후에 보게 되면은 시오니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목적 지향적인 그런 신앙의 발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부르심을 땅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이 있게 되지만은 부정적인 여파들이 이 전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언덕의 이름이 시온 언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 불러요? 시온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기 있게 되었던 성전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시온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한다라고 하는 말을 시온으로 귀향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고향으로 귀환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아주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이 바로 유대주의 혹은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 운동, 예루살렘 회복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한국에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이 미국 성조기를 들고 이렇게 데모하는 것은 이해가 되게 되는데 왜 도대체 이스라엘기를 들고 이렇게 데모하는지는 이해가 되질 않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저 만주가 우리 조상 고구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보고 그 땅 내놔,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살고 정착하면서 엄청난 번영을 누렸기 때문에 내놔라고 말하게 되면은 중국이 그래 가져라고 하면서 내놓을 리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장소나 지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끝없는 분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귀향의 이야기가 엄청난 분량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서부터 어디까지죠? 여호수아라고 대답하세요. 어디까지하고? 여호수아까지입니다. 많은 그러한 분량을 차지하게 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역사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근본 역사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노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뒷부분을 엄청나게 이렇게 차지하고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시오니즘의 첫 근거가 되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자꾸만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저기 라반과 그의 자녀들의 눈치가 그리고 안색이 우리를 바라보는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게 되니 라헬과 야곱이 우리가 이제 떠납시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라반에게 고백하기를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겠다. 아버지가 머물고 계시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삶의 근거지가 되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도 결국 고향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탕자는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되어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위치와 그 장소에서 아버지 것에서부터 많은 것을 먹을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아들이라고 하면 내 아들이라고 여기하게 되면서 관계로서 풀어가시게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매일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윤리 없는 본능에 충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 없는 본능에 충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은 뭡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배고픈 것을 해결하게 되면서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되면은 얘도 생각하고 이 사람도 생각하고 저 사람도 챙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일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내 배를 채워야 되는 것이고 내 것으로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에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오게 되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야기로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계속해서 자기를 향하여서 신앙교육과 훈련을 시키게 되었지만은 머리와 관념과 전통으로만 이해하게 되었다가 자기 삶의 절대적인 위기와 절망 앞에서 소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신앙의 체험은 하나님과의 전제 조건을 달고 있게 되는 일종의 하나님과 딜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죠. 기도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시면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안 주시면 왜 내게 뭔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은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주시면 조건을 달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서부터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딜을 하면서 그가 기도하게 되었지만은 이제 베냐민을 제외한 11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딸 디나가 태어나게 되면서 그 가정 가운데도 설명해 드렸듯이 레아와 나엘이 이 두 아내와 네 여인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켜보는 것 가운데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또한 서로 이렇게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끄덕여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교활한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를 잘하고 쓰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사기꾼, 속이는 놈, 교활한 놈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41절에 보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되면은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랬습니다. 고수 위에 고수를 만난 거죠. 사기치는 사람 가운데 더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서 교활하게 능숙하게 자기를 향하여서 괴롭히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을 20년 동안 섬기고 봉사하게 되면서 그는 비교적 연단을 받게 되고 성숙해지게 되면서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월의 경륜 가운데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나헬이 바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고 SNS를 통하여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렇게 충실하고 어마어마하고 충성스러웠어라고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야곱을 통하여서 신앙을 접하게 되었기에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신앙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나엘의 신앙과 네아의 신앙이 누구를 통하여서 훈련받고 교육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한테 배우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나엘이 보여주게 되었던 모습은 일종의 혼합주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중국 음식이 뭐냐면 짬뽕이라고 합니다. 섞어서 이렇게 믿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품으로 삼고 고향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이 시온주의의 첫걸음 발걸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돌아가야 될 내 고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금이 환향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이 환향이 뭐죠? 비단금자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금이 환향입니다. 타지에서 크게 출세하여서 성공하여서 화려하게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금이 환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야곱의 삶은 그렇게 매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게 되면서 형은 나를 향하여서 분노하여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게 되면서 간신히 쫓기는 자가 되어서 돌을 베개로 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하게 되면서 자식을 11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나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12자녀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4아내가 있게 되었고, 외삼촌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보기에 쟤들이 뭐 하는데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지라고 하면서 그 재산이 많아진 것에 대하여서 시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42장에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축복의 세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장수입니다. 하나는 자녀입니다. 하나는 재산의 넉넉함인 것입니다. 장수의 문제를 빼놓고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다 받으면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은 삶의 조건이 많아지게 되고 이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거기 가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 가운데서 고향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개념이며 거룩의 개념이며 통치의 개념이며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탕자 이야기에도 말씀하게 되었던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머슴들도 얼마나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도 그 가운데 하나의 머슴이 되어서 살아야지라고 말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베풀자라고 말하게 되면서 여전히 내 아들을 내 아들로 생각하게 되니 아버지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록의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당신 품에 안길 때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신앙의 갈등을 겪었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어머니 모니카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먼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찾아가냐라고 하면은 당대의 감독이자 탁월한 헬라 네오플라토 철학을 갖고 있게 되었던 암브로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암브로스를 찾아가게 되면서 감독님이 탁월한 신학자이고 믿음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게 되니 내 아들이 이렇게 철학에 깊이 빠져 있게 되는데 그를 건면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서 암브로스를 만나기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게 되었고 한편에서는 나를 향하여서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게 되는 좋은 선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갈등과 그리고 또한 주저함 가운데 있게 되면서 그가 자기를 부르시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개념이 지금도 유효하고 2000년 전에도 유효하고 오늘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우리 아들과 딸들의 삶과 그들의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은 이것을 지리적인 개념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고 의심하는 것이 도리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는 것이야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와 그것을 지리와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고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었고 내 아들과 내 딸들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안내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맺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선포를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들어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고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장에 나오게 되는 야곱의 고향길 귀향은 아버지 이삭이 계신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귀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가서 깨닫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그 발걸음이 귀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내도 갖게 되었습니다. 12자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반의 식구들이 눈치를 주게 되었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는 20년 동안 자기를 향하여서 앙금을 갖고 있게 되었던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동원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지만은 자신이 소원한 대로 베델에 정착하기보다는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딸 리나가 그 원주민들 토착민들 가운데서 욕보임을 당하게 되고 오라버니들이 그 토착민들을 향하여서 피해복을 하게 되면서 딸도 불행해지게 되고 아들들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불행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신앙인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내 신앙 가운데서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러한 알게 모르게 달려오게 되었던 것들을 다 묻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되자 어떤 반응과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12아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허리라라고 하는 말은 이 배 밑에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던 그러한 상징적인 부분이죠. 그렇게 후손들이 이어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좋은 땅을 찾아가고 좋은 조건을 찾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삶의 축복과 결실을 맺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서 방향을 들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잡아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버려야 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일가 가운데서 특별히 라헬은 자기의 친정집을 향하여서 서운한 감정과 복수의 마음을 담아서 드라빔을 훔쳐서 가져갔다라고 19절에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 밑에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요.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은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어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표현은 신상이 아니라 신상들 그랬습니다.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게 되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양털을 깎으러 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이 축제를 하게 되었을 때 수확을 거두게 되는 그 축제가 양털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연결되냐고 하면은 이제 라반이 자기 집에 수호신이 다 없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면서 기분 나빠서 야곱을 향해서 쫓아오게 되었는데 다 뒤져보게 되지만은 안 찾아지게 되었다가 한 것을 향하여서 찾지 못하게 됩니다. 나헬의 낙타 안장이죠. 그때 나헬이 뭐라고 이렇게 익스큐즈를 하게 됩니까?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못 내려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게 되고 중동의 간섭에 보게 되면은 부정한 여인과 이렇게 생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부정한 여인에 대하여서 손이 닿게 되면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함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털의 축제가 이 라반이 호스트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 놓게 되었는데 내가 호스트가 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참여할 수 없게 될 것 같아 보이게 되어서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설마 나헬도 내 집에서 자라게 되면서 드라빔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깔아앉게 되었을 때 생리 중인데 깔아앉고 있었을까라고 설마 생각하게 되면서 그것을 향하여서 놓쳐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수어 신상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게 됩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 신상이자 자식들에게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시키는 방편이 되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상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을 행할까 저것을 행할까라고 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입었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도구가 뭐가 있죠? 에봇이라고 빨리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에봇입니다. 에봇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에봇과 드라빔이 함께 막 섞이게 되어서 일종의 혼합주의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점치는 도구가 되어서 신의 뜻을 찾게 되었던 것이 드라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과 연결되어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출발점이 나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드라밈을 훔쳐가는 태도를 보게 되면서 모험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꽉 잡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함부라비 법전에 보게 되면은 남의 신과 신상을 훔쳐가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의 납비의 문헌에도 보게 되면은 에봇을 제사장의 에봇을 훔쳐간 사람에 대하여서 그의 생명의 날이 다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헬이 훔쳐간 것이
그의 미래를 보장하고 삶을 안전하게 하며 옳고 그름의 선택 가운데서 바른 길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o.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고 사람들로부터 예언을 받기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를 받기도 하게 되는 것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비스 프레스의 유명한 노래 기억하시죠? Precious Lord, 귀하신 주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Take me my hand,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그 노래와 같이 두 손에 잡은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산만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향하여서 분명히 나아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손에 뭘 잡고 뒤돌아보게 되면서 여기 끼웃 저기 끼웃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시게 되었던 삶의 밭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보장해 주시게 되면 요만한 10평짜리 방인데, 이 땅인데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를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누구는 100평을 받았는데 누구는 1000평이던데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뒤돌아보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었던 가장 부정적인 모습이 바로 전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시면 이 공간을 내가 차지하게 되면 거기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 모았습니다. 첫째로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내 삶의 텃밭을 바라보지 않냐고, 제 사람은 100평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1000평을 가졌는데 라고 기웃기웃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도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기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이로 이뤄가게 되는 의로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불안합니다. 전쟁을 경험하기도 하고 예기치 않는 일들이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람들 가운데 주시게 되었던 내적인 평강과 그리고 또한 화평의 마음으로서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내 편이 아닙니다. 상황이 내 편일 때가 별로 없습니다. 예기치 않는 상황과 형편들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이 되고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견고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내게 감화시켜 주시고 나를 설득시키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예수님에 대하여 친밀함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의 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명한 그러한 작가의 표현처럼 그대 다시 고향으로 못 돌아가리. 우리는 이민자가 되어서 고향을 등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고향을 우리에게 갖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원한 고향이고
그분에서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며 선한 팔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과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누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고향으로 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오늘로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이 자리, 이 시간, 그리고 이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험한 세파 가운데서 평강과 기쁨과 위안을 주 안에서 누려가며 그곳으로 향하여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아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